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가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을 많이 듣는데요. 랭킹 3위가 있습니다. 3위는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봤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혹시 모른다. 좀 이따가 나갈지도, 이런 여지를 두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바로 교회는 싫다. 1위입니다.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나 가는 거지. 교회는 부활절 때나 가는 거지. 계란 먹으러.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비호감으로 평가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뚫고 온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살아갈 때 혹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 가자 하고 하면 선한 의미였죠. 좀 더 착하게 살아봅시다. 그만 죄 짓고 삽시다. 우리 천국 가야지요. 이런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교회 갑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성 TV에 비춰지는 좀 이상한 교회, 대부분 교회 안 그런데 이상한 특수한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이런 교회, 또 뭐 신천지도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요. 이런 이상한 평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평가가 썩 좋지 못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야, 벌써 5년이 다 되어. 9월이 다가옵니다. 9월이면 이제 설립 5주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9월이 점점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제가 이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질문을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좀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성령님 제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쯤 되면 참 많이 나와요. 점점 이제 2024년도도 하반기로 넘어가고 2025년도가 또 찾아올 텐데 지도자이다 보니까 올해만 보지 않고 저는 늘 내년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거든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시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지어져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 비전이 뭐야? 그냥 난 나대로 살래. 이렇게 살아왔는지. 사랑 담은 교회 이름도 너무 좋죠. 사랑 담은 교회. 건물도 작지만 이쁘죠.
이름도 예쁘고 건물도 예쁜 이런 사랑다운 교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딜 봐도 건물이 교회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이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쁘다라고 말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교회 이름 이쁘고 건물 이쁜 거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건물도 이 정도면 또 예쁘고요, 또 이름도 예쁜데 진짜 교회의 본질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작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대로 사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성경대로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살자 아무리 부르르 떨면서 선포하고 선포해도 솔직히 일주일 동안 큐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야, 그 10분 동안 성경 펴고 그 읽는 그게 오늘 그냥 힘든데 싹둑. 솔직히 하루에 10분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내 삶은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직장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복을 충분히 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큐티함 책 한번 펴기 힘들다니까요. 10분을 시간 내기 힘들고요, 일주일에 1시간을 전도를 위해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19 전도, 일주일에 1시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자 해서 119 전도 막 그래서 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로서의 영광스럽고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육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죠. 성경은 마치 거울 같아서 교회가,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이런 존재다라고 탁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지, 원래 이런 존재지, 거울을 보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호감, 별로 교회 가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대상으로 많이 치부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성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처음,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아주 본질에 충실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입에 이제 더 이상 세상 대중가요를 많이 예전에 불렀더라도 이제는 대중가요가 점점 사라지고 내 입에 자꾸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 할머니는 홍콩으로 알아듣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님을 찾는, 그게 아니 영광이죠. 이런 찬송가도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 많은데 그런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늘 저 사람은 갈 때마다 늘 입에 찬송이 가득해. 뭐가 저리 좋은지. 집에도 분명 힘든 일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근데 입에 늘 찬송이 가득해. 왜 저렇지? 이렇게 퀘스천이 붙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들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죠. 칭찬받을 짓을 하며 살아가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대문 활짝 열어주셔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아지게 하는 이 역사가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딱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었는지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 한번 띄워만다 보실래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통용하더라. 이 샴푸가 없대. 그러면 우리 집 갖다 써. 빨래비누 다 내. 우리 두 개 있어. 하나 갖다 써.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니께 내게 어딨냐 우리야. 그러면서 막 나눠 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 끼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야, 정말 그랬을까? 좀 하나도 없는, 정말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자기 것 아니면 네 거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 물질의 주권이, 주인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초대교회에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빨리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다 부질없다, 헛되다 하면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3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말씀을 띄워놔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니 사도들이 다 필요할 때는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십자가를 포함한 부활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그 복음 앞에 반응이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미.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뿌리를 박아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한 번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시작.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건물이 더 멋지게 확장되고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도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 수천 명, 의미 없습니다. 교회의 첫 단추, 첫 출발, 건물로 이야기하면 기초공사,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복음의 그 기초공사 위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은 우리, 이걸 은혜로 갑니다. 거저 공짜로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잘생겨서, 아니요. 우리가 그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은 1도 없는 것이 100%, 9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건져주신 것을, 이걸 은혜로 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랬더니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살아가리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입니다.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전부를 다 바쳐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 나는 내 가진 젊음과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온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지금 예배 주일날에 데이트하러도 가고 싶을 것 같고 놀러도 가고 싶을 것 같고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청년 때 안 그러셨나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병문안을 갈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좀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이제 꽃이 이제 다 이제 시들어가지고 시든 꽃 가지고 가가지고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이러면 좀 그렇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걸 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실컷 내 인생 질펀하게 살다가 이제 할 거 원없이 다 해봤으니까 이제 남은 내 여분의 인생, 내 잉여의 인생, 그건 이제 하나님이나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도 그리 살다 죽었잖아. 그래 공천국 갔잖아. 나도 그리 살란다. 그래서 부러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걸 모델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란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그런 상황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청년의 때부터 만약에 안다면 청년들이 내 젊음 좀 나도 좀 다른 청년들처럼 막 이 시간에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얼마나 그래. 근데 하나님의 그네 앞에 내 젊음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드리머 청년부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이 뿌리, 기초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힘 있으면 이게 성공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세상은 내 힘과 내 권력과 뭔가를 쌓아야지 성공하고 산 사람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살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의 선행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의가 되어주신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신앙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토끼가 실수했거든.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거북이를 얕잡아보고 낮잠을 자다가 너무 오래 자버렸죠. 거북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 패배 후에 다음에 또 경기를 했습니다. 100번의 경기를 됐어요. 토끼가 열받아서. 자, 100번의 경기를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북이가 합숙훈련하면서 수련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국가대표한테 코칭을 받아가면서 훈련했어요. 거북이가 출발은 이렇게 하고 막 달릴 때는 이렇게. 그래 거북이가 열심히 훈련했어요. 자, 그래서 100번을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100번. 그렇죠. 거의 거북이가 이겼죠. 아, 거북이가 아니 토끼가 이겼죠.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경기를 하려면 육지에서 한번 경기하고 바다에서 한번 경기를 해야 돼요. 자, 바다에서 토끼랑 거북이가 헤엄을 친다면 누가 빠를까요? 거북이가 빠르죠. 이게 공평한 경기지. 토끼의 실수를 기대하지 않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아, 나는 거북이지. 나 토끼가 아니지. 나는 육지에서 잘 달리는 동물이야. 바다에서 헤엄 잘 치는 동물이지. 딱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힘든 고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는 방식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고요, 뭐가 중요한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아니래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해석하시면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첫 출발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이 근주는 죽었다. 나 예수로 인해 사는 주의 근준, 주님의 근준만 살아갈 뿐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젠 죄로 인하여 심판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게 한 그분의 은혜가 이제 나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강하게 내려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나무, 그렇게 세워져가는 인생,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될 때
오늘 기록된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 것을 지 것이라 여기지 않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말이 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제는 돈입니다. 돈 앞에서도 이게 인정이 됐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백성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야, 그거 한번 가봐라. 희한하대. 사람들이 뭐 돈 많아서 저렇게 행복한 건 아니고 그냥 가면 그냥 행복해진대. 환자도 많고 좀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오만때만 사람들 많은데 희한하대. 그거 가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눈물이 나고,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하게 이러더라. 한번 가봐라. 사랑 남은 교회 그렇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너무 애써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말하기보다는 그만큼이나 더 우리의 생활하는 삶이 이 은혜의 뿌리 박은 삶이 되어질 때, 십자가 부활의 예수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면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수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풍족하게 성경학교를 잘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담은 헌신들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 정체성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시작이 되고 선포가 되어져서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인생, 은혜의 뿌리 박은 신앙, 은혜의 뿌리 박은 가정, 은혜의 뿌리 박은 교회가 되었을 때에 내 생색이나 내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집으로 삼고 거하신대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될수록 교회는 교회 냄새가 안 나고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주인 행세를 하면 하실수록 교회는 교회 맛이 나요. 교회 안에 하는 모든 봉사와 교제, 예배, 제일 큰 장애물이 알고 보면 마귀 사탄이라기보다는 나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늘 잡음이 나고 열매가 이상합니다. 이 나 중심성이라는 것이 죄의 가장 밑뿌리에 해당하는 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방식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이상한 것들이 사라져요. 생색도 사라지고 갑질도 사라지고 자기의 의의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 공로를 더 쌓으려는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이 또한 영광이고 은혜죠.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게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실존하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냥 목사님 오늘도 이 빠른 소리 하시네 그냥 아멘만 하고 우리가 그냥 가게, 그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영역에 있어서부터 성령의 생각이 뭔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다잖아요. 성령님 물어보세요. 성령님 뭐하세요? 성령님 그냥 가만히 있게 두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외로 신방을 가보면요, 성도들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제 안에 해답을 너무 많이 주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상 속에서 성령님께 좀 묻고 조금만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밤에 잠을 새벽 2시까지 안 잤네, 새벽 4시까지 안 잤네, 내 삶에 뭔가 무너진 균형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있는, 내가 끊어야 될 적을 안 끊었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엄한 다른 데에다가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 마치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혈루증은 증세라고 하죠. 피가 어디서부터 새는지, 위에서 새는지 자궁에서 새는지 모르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아무런 많은 재산을 투자해도 못 고쳤던 혈루증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하나님은 그 근원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본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한 사람 그만 잡고, 엄한 사람 제발 그만 잡고, 알고 보면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다 내 안에 다 있어. 내 안에.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성령께서 그 문제의 가장 근원되는 본질을 내 안에 다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제발.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따라서 봅시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한 번 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길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가 끝나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뭐 휴대폰을 진동을 해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현장이 되니까 그곳에서 진동한 현상이 나타나고 성령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었는데, 그 시절이, 내 담대히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이 용감한 성도들, 누구의 힘으로 됐을까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걸 항상 주시거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성경이 그걸 말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얻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을 기도했습니까? 수많은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감옥 간다, 손해본다, 벌금 내야 된다, 죽을 수 있다. 그게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고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겁을 모르고 가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가자 마귀 와봐라, 세상 와봐라 하면 해보자. 이게 될 수 있게 하는 분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바뀌었거든요. 29장을 쓰고 있어요. 신약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만 신약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 신약 교회예요. 지금이. 성경은 성경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의 연장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목회를 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순간, 이런 순간이에요. 힘들면 그냥 내려놔 버려요. 힘들니까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힘들어서 내려놓습니다. 사명도, 사랑도, 신뢰도, 믿음도, 소망도. 그러면서 말은 수준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 성숙한 내려놓음.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는데.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저 같으면 그 정도 막다른 길에 왔으면 좀 새벽 기도라도 한 번쯤은 나올 법한데, 금요 성령 집회 한 번쯤은 나올 법도 한데, 곱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엄청 인생의 중요한 기록길에서 결정했대요. 그럼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통보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참 진짜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 사랑하는데 이 결정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데 본인은 너무 확신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고 통보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해요. 집사님 죄송한데 그래도 한 주간만 딱 저랑 같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사정사정해서 겨우 근거히 기도해 준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그런 직업이에요. 성도 붙들고 제발 한 주간만. 물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뜻이 바뀐 적은 잘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담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과 행복한 길, 하나님 원하신 뜻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알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좀 인생을 많이 좀 살아봐야 아는 분이 계시고 조금 일찍 깨달은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정말 이게 안 되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이 축복이 아니기에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걸 어디서 배우냐? 고난이라는 광야에서 배워요.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이게 사인이 왔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만큼은 충분히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 버텨볼게요. 이 말을 하시고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아직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에는 좀 더 버틸 만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차라리 정답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면 좀 덜 안타까울 텐데. 정답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못 산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한계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한다고 됩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단 내 뜻대로만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주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끝이다라고 내가 끝내는 발언들을 하고, 내가 항상 종착점이 돼야 되고, 이런 나 중심적인 이런 모든 생각과 태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뭔데? 내가 항상 끝을 내야 되는 신앙은 뭔데? 내가 끝이면 하나님도 끝인가? 그런 내가 복음이 죽어야 참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방법이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 지난번에도 산상기도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가 내 일상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시작할 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끝나고 나도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래요. 기도가 딱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짐이 한 보따리였는데 산에 내려올 때는 그 짐이 다 어디 갔나? 이게 기도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짐 한 보따리 이렇게 메고 오는데, 한 시간 옆에서 눈물 콧물 다 하나님 하고, 이 짐이 어디 갔나? 현실에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은 똑같아요, 대부분. 근데 내 마음에 이 짐들을, 무거운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해석을 바꾸세요. 방법을 주세요. 네가 그 안에 해결자가 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지? 이 말을 해보면 어때? 네가 먼저 이걸 해보면 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해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라는 저를 닮은 영화배우가 있는데, 좀 웃어주세요. 톰 크루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환갑이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톰 크루즈가 나와서 지금 시즌 몇 가지 나왔어요? 7? 아무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톰 크루즈 영화, 대표적인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걸 해내요.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는 영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무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가? 아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내 연약함이 있지만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미션 파서블이다.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다.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게 가능하나? 이건 그 시절에 가능하지.
요즘 안 가능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오직 기도로만 체험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내 가정 안에도 내 주변의 상황에서도 좀 이런 재미 좀 맛보다가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죽고 나서나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맛볼랍니다. 그러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생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증거, 죽고 나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난 돈도 많이 없고요, 건강도 없고,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뀌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이 세워가시는 교회로 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번 아시는 분까지 따라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내 의가, 내 공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렇게 만드는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 강같이 흘러넘쳐 내 삶과 인격에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야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그 경험을 할 텐데,
주여 내 삶의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입술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영혼아, 수많은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더 이상 낙심하여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옥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질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 물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 이것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우리의 삶의 기도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없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에 대해 목말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기도보다 앞서는 내 열심이 없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는 내 선행과 공로가 없도록 하나님 뜻을 묻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작은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